2월 7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35절로 38절 말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30여 년간은 목수로서 가정의 가장의 삶을 사셨었고 3년 반 기간 동안만 사역을 하셨는데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제자들에게는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각처에서 몰려드는 무리들에게는 천국 복음과 함께 모든 병과 모든 인간의 약함을 고쳐주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의 등장 시대인 신구약 중간 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했던 침묵 시기, 즉 영적 암흑 시대인 400년간의 공백이 있었죠. 목자 잃은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해 있는 백성들의 무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보시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휴거를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보내신 주의 일꾼들입니다. 말씀의 기갈에 허덕이고 있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백성들에게 때에 맞는 양식을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유튜브를 비롯해서 TV에서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영적인 배를 채울 수 있도록 양껏 먹을 수 있는 시대임에도 생수의 말씀을 찾아 헤매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처럼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를 지금은 그렇게 쉽게 찾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게 된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최초로 땅에서 천국을 누렸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지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 당시의 사람들의 믿음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18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이 관리는 회당장 야이로인데 그의 어린 딸이 죽은 것을 보고 나서 온 매무새 단정히 하고 집사람들에게 다녀온다고 하고 느긋이 집에서 출발한 것이에요. 예수님만 죽은 딸이 누워있는 자신의 집에 오시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딸이 의학적으로 사망했음을 당당히 밝히면서, 그러나 그것이 무슨 대수이냐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셔서 자기의 죽은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기만 하면 다 해결이 된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신앙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지 않고는 결코 행동할 수 없는 믿음이죠. 20절로 21절 말씀.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인 또한 회당장 야이로와 버금가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자신의 윗입술을 손으로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를 외치며 자신의 근처로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아야 하는 그런 부정한 병인 혈루증에 걸렸으면서도 감히 수많은 군중들을 해치고 예수님께로 가야만 내가 산다는 그 믿음으로 돌진해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겉옷을 살짝 만지고 살짝 빠진 것이에요. 그런데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영원히 절대로 해결될 수 없어 보였던 그 문제가 믿음을 바로 행동으로 옮겼더니 그 순간에 찰나에 해결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의 비장한 결심을 하고 주위의 구름대 같은 사람들은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돌진해서 예수님의 겉옷을 살짝 만진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실 별것 없어요. 나만 당하는 고난인 줄 알고 낙심하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그 자리에 그냥 그 모습으로 앉아 있는다면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지금 현재 그렇게 죽도록 힘든 자신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분연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오직 주님 계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순간에 죽을 때까지 나를 따라다닐 것만 같았던 지옥 같은 상황이 순간 천국으로 화하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게 되는 먼저 된 주의 일꾼이 되는 것이에요. 제 남동생이 철학을 전공한 까닭으로 인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오랫동안 내 마음에 고통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올 새해가 되면서 누나에게 보낸 인사의 카톡이 왔습니다. 나는 의뢰 형식적인 내용으로 생각하고 생각 없이 봤는데 내 눈을 의심할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에요. 누나 항상 고마워. 새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한동안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너의 주인님을 이제야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영적으로 식물 인간에서 깨어났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만세라고 답장을 보냈죠. 40여 년 전 동생이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랜 세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문자만 보내도 나무아미 타블로 화답하며 천지 신명을 믿으라고 오히려 나를 전도했던,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밉고 미운 동생을 눈물로 기도한 시간이 내 마음이 낙심되어서 미워서 기도 안 한 시간보다 그래도 좀 더 많았더니 이런 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40년이란 긴 세월을 시시때때로 말씀을 한마디씩 던져줬더니 그중 한 덩이의 말씀을 맛을 보았던 것이죠. 주님 오시기 마지막 이 순간에 떠나는 마지막 차를 타기 위해 이제 발을 올리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의 인내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처럼 확실한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면 누구나 기적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지금은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적들은 마인드 컨트롤하는 무기를 개발해서 사람 머릿속에 심어 전자파를 이용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읽고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 있고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자아까지도 마음대로 해체가 가능한 그런 시대이기에 휴거에 만약에 동참하지 못하고 대환란 기간에 남겨진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외에 돌이킬 시간도 후회할 시간도 없습니다. 휴거의 그 시간은 생각지 않은 때에 오기 때문이죠. 지금 이 시간 깨어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 초림 때 오시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 우리에게로 지금 빠르게 오고 있는 것이죠. 세상 뉴스를 통해서도 그 징조가 우리의 눈으로도 다 보여지고 있고 우리의 귀로도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마라나타.